오늘 이 말씀을 들은 그대의 하루가 조금 더 고요하고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평화가 곧 세상의 평화입니다. 오늘의 가르침은 인생에서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때 반드시 사라지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제자들과의 이야기로 알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인생에서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때 반드시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장을 막고 에너지를 빼앗던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인연은 남고 복을 가로막는 인연은 떠난다. 처음엔 아프고 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떠남은 벌이 아니라 당신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자비로운 이별입니다. 새로운 인연은 공허함 위에 다가오고 좋은 사람은 빈자리를 채우며 당신의 삶을 다시 밝히게 됩니다. 사라지는 인연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 빈자리가 새로운 복을 맞이할 공간이 됩니다. 떠남이 곧 더 큰 인연을 불러오는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은 이유도 없이 곁을 떠나고 마음에 큰 허전함만 남깁니다. 이 또한 인연의 법칙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인연은 머무를 때보다 떠날 때 더 많은 뜻을 남긴다. 사람들은 떠나는 인연을 불행이라 여기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다한 인연이라 부르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늘 사람을 붙잡고 살던 이가 있었는데 그는 누군가 떠날 때마다 자신의 잘못이라 여기며 괴로워했습니다. 그가 부처님께 찾아와 왜 사람들은 제 곁을 떠납니까? 라고 묻자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대의 잘못이 아니라 인연의 시간이 다했을 뿐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수록 서로를 해치게 된다.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기 전에는 반드시 자리가 비워진다고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빈자리가 없는데 세 사람이 머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음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 집착은 인연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만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강물 위의 배에 비유하셨습니다. 건너야 할 강이 끝나면 배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강을 다 건넜음에도 배를 짊어진 채 다음 길을 가려 합니다. 그 무게가 바로 현생의 괴로움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오기 전 마음이 유난히 허전해지는 이유는 이미 한 인연이 조용히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허전함을 잘못 이해하면 사람은 떠나는 일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원망은 인연을 끊지 못하고 감사는 인연을 편안히 놓아준다. 전생부터 이어진 인연이라 해도 현생에서의 역할이 끝나면 자연스레 흩어지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를 업의 완성이라 부르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은 나쁜 인연이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줄 것이 이미 다 주어졌기 때문에 떠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떠나는 사람에게 미움 대신 축원을 남기라 하셨습니다. 그대의 길이 평안하길 빕니다. 이 한마디가
인연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떠남은 배신이 아니라 완성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새 인연은 이 완성 위에서만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떠나는 시기는 괴로운 시기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고 있으면 새 인연은 문 앞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다. 인연이 떠날 때 마음을 비우는 사람은 다음 인연을 더 맑은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인연만이 남는다는 가르침의 참뜻이었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벌이 아니라 정리이며 비움입니다. 그리고 그 비움 위에 새로운 인연은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떠나는 사람은 업이 다했고 남는 사람은 인연이 깊다. 제자 하나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어떤 사람은 오래 곁에 남고 어떤 사람은 짧게 머물다 떠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남는 이는 인연이 깊고 떠나는 이는 업이 다했을 뿐이다. 사람들은 떠나는 인연을 자신이 부족해서라고 여기지만 부처님은 그것이 서로의 몫을 다했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옛날 두 수행자가 함께 길을 걷다. 어느 갈림길에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눈물을 흘렸고 다른 한 사람은 합장하며 인사했습니다. 부처님은 그 장면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은 집착에서 나오고 합장은 이해에서 나온다. 인연이 깊은 사람은 굳이 붙잡지 않아도 남고 인연이 다한 사람은 아무리 매달려도 떠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를 업은 계약과 같아 기간이 끝나면 자연이 종료된다 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늘 떠나는 사람만 곁에 두고 자신을 탓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아니라 이미 끝난 인연을 붙잡고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이미 끝난 인연에 마음을 쓰면 지금 남아있는 인연을 해치게 된다. 남아있는 사람은 우연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생에서 함께 배워야 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깊은 사람은 다툼이 있어도 쉽게 끊어지지 않고 멀어져도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를 끊어지지 않는 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전생의 빚을 갚은 인연은 떠나고 현생의 공부를 함께할 인연은 끝까지 곁에 남습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떠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떠남이 아니라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온다. 떠나는 사람에게 왜 나를 떠나느냐 묻기보다 여기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다 말할 수 있을 때 그 인연은 공덕으로 마무리됩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떠날 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수행 수준을 가장 분명히 드러낸다고 하셨습니다. 화를 내며 떠나보내면 그 인연은 업으로 남고 축복하며 보내면 그 인연은 덕이 됩니다. 업으로 남은 인연은 다음 생 혹은 다른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덕으로 마무리된 인연은 조용히 사라지고 다시 묶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인연을 잘 끝내는 자가 새 인연을 잘 맞이한다. 그래서 인연이 떠나는 시기에는 사람을 붙잡기보다
마음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남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떠나는 사람만 바라보는 것은 지금의 복을 놓치는 일이라고 부처님은 경계하셨습니다.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이미 큰 인연이며 이미 큰 복입니다. 떠난 사람을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지 말라고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인연은 시험이 아니라 과정이며 점수가 아니라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인연이 다한 사람을 편안히 놓아줄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워진 마음 위에 새로운 인연이 자연스럽게 머물 자리를 찾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남는 인연을 귀히 여기면 떠나는 인연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다. 제자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인연의 깊이는 머무른 시간에 있지 않고 서로를 얼마나 맑게 만들어 주었는지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새 인연이 오기 전 반드시 비워지는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새로운 인연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마음의 자리가 비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사람의 자리이기도 하고 기대의 자리이기도 하며 집착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옛날 한 제자가 늘 같은 인연만 반복되어 괴롭다 하소연하자 부처님은 잔에 물을 가득 부으셨습니다. 물이 넘치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득 찬 잔에는 새 물이 담기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이미 차 있는 관계 위에는 새로운 인연이 머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떠날 때는 벌이 아니라 정리이며 준비의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며 새로운 인연을 스스로 밀어냅니다. 부처님은 이를 문을 닫은 채 손님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인연이 와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떤 설화에서는 전생의 부부였던 두 사람이 현생에서는 서로 스쳐 지나가기만 합니다. 부처님은 그 이유를 그 인연은 이미 배울 것을 다 배웠기 때문이라 설명하셨습니다. 이미 끝난 인연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새로운 인연은 머뭇거리다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인연이 떠난 뒤에는 슬픔보다 먼저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별 뒤에는 침묵과 관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시간은 새 인연을 찾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비우는 수행의 시간입니다. 비워진 마음에는 조급함이 없고 조급함이 없는 곳에 좋은 인연이 머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급히 찾은 인연은 대개 오래 머물지 않는다. 떠난 인연을 계속 마음속에 불러들이면 새 인연은 늘 두 번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아무도 두 번째 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인연이 오기 전 반드시 한 사람의 자리가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그 사라짐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라 표현하셨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벼운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무거운 마음에는 무거운 인연이, 맑은 마음에는 맑은 인연이 옵니다. 새 인연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던 인연일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음이 차 있어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비워진 자리는 공허가 아니라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부처님은 그 공간을 새 인연이 쉬어가는 자리라 하셨습니다. 그 자리를 깨끗이 지킨 사람만이 좋은 인연을 편안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떠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위한 조용한 준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라진 뒤에야 드러나는 진짜 복 있는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짜 복 있는 인연은 곁에 있을 때보다 사라진 뒤에 더 분명해진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떠난 뒤에야 그 인연이 남긴 자취를 비로소 알아차리게 됩니다. 어느 날 제자가 세존이시여, 좋은 인연은 왜 늘 늦게 알아보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사람은 잃어야 집착과 사랑을 구분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집착으로 맺어진 인연은 사라질 때 상처를 남기고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은 사라진 뒤에도 마음을 맑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인연은 떠난 뒤에도 원망보다 감사가 먼저 떠오릅니다. 부처님은 그런 인연을 공덕으로 맺어진 인연이라 부르셨습니다. 공덕의 인연은 끝이 있어도 미움이 없고 거리가 생겨도 마음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어떤 설화에서는 전생의 스승과 제자였던 두 사람이 현생에서는 짧게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서로의 삶을 깊이 바꾸어 놓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인연을 두고 머무는 시간보다 남기는 향기가 중요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곁에 오래 있었다고 좋은 인연은 아니며 짧게 스쳤다고 나쁜 인연도 아닙니다. 그 인연이 내 마음을 얼마나 성숙하게 했는지가 그 인연의 진짜 가치입니다. 떠난 뒤에 내가 더 단단해졌다면 그 인연은 이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평가할 때 행복했는가 보다 깨어났는가를 먼저 보라 하셨습니다. 사라진 인연 덕분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면 그 인연은 이미 복이었습니다. 사라진 인연을 계속 원망하는 사람은 그 인연을 아직 보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조용히 합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인연을 수행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인연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이다. 완성된 인연은 사라져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미완의 인연만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떠난 인연을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 인연이 남긴 변화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변화가 조금이라도 자비와 지혜로 향했다면 그 인연은 틀림없이 복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인연이 사라진 뒤에도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것이 가장 큰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평온은 좋은 인연만이 남길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진짜 인연은 사라져도 삶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오히려 삶을 정돈해 줍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원망이 아닌 고요가 남아 있다면 그 자리는 이미 복으로 채워진 자리입니다. 부처님은 그 자리에 반드시 더 깊은 인연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인연은 떠난 인연을 대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비워진 마음에 머물기 위해 옵니다. 그러니 인연이 떠날 때마다 슬퍼하기보다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그 속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라진 인연이 아니라 그 인연을 통해 깨어난 내가 이미 복이다.